오늘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가장 큰 행운은 없습니다. 오늘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스럽고 환희로운 마음을 부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지시 마반야 바람이 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나쁜 습관과 죄업을 다 버려야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법문을 듣고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마음속에 쌓여있는 찌꺼기를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두라은 무신의 담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으리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산생중제 금일참회 수도중제 금일참회 사음중제 금일참회 암어중제 금일참회 여중제 금일참회 양철중제 금일참회 합부중제 금일참회 삼해중제 금일참회 신해중제 금일참회 시간중제 금일참회 몸과 말과 마음속에 쌓여있던 나쁜 찌꺼기를 다 버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백업 동안 쌓인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는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집참해라 한다네. 참회 죄는 옴달라 못자 모지사다야 사마 옴달라 못자 모지사다야 사마 옴달라 못자 모지사다야 사마. 감사합니다. 일단 처리해 주세요. 서정보살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연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연법을 설하셨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공공매체에 나와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인연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인연이라고 하는 그 뜻을 얼마만큼 알고 사용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뜻에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은 반성이 됩니다. 원래 불교 말인데 불교의 스님이나 법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부족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을 연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중도라고 하기도 하고 다 사실 알고 보면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인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교리가 삼불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정적. 이 세 가지가 인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재행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뀌어간다. 2020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됐다. 이건 시간적으로 변하고 바뀌어가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도 변하고 있어요. 공간적으로도 자꾸만 변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시간 속에 내가 있고 나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은 시간도 흐르고 공간도 변한다. 그 변하는 속에서 인간의 몸은 네 가지 고통, 생로병사가 있고 또 정신으로는 사유이상이라고 해가지고 생주이멸이 있습니다. 또 이 물질적인 것은 우주는 공간은 사급이라고 있어요. 그걸 성주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저렇게 얘기했던 그거는 다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면은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감정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못하면은 저기 모든 것은 변하니까 늙어가니까 죽는다는 말하고 비슷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연은 무상은 덧없는 것이다. 슬픈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끝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이상 어떻게 나가지를 못해요. 허무한 존재. 내가 허무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허무한 그런 생명체들이에요? 허무한 생명체들이 아니에요. 다만 변하고 바뀌어가는 그런 생명체이긴 하지만 허무한 생명체가 아니고 덧없는 생명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에 대해서 이제 그 훌륭하신 스승들께서 뭐라고 해놓으셨느냐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려니 무상하다. 변해 가노니 모두는 생멸하는 현상이로다. 모두는 생하고 멸하고 태어나고 죽고 아프고 건강하고 하는 어떤 이런 생멸의 현상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로다. 생하고 멸하기 다해 맞추면 생하고 태어나는 것과 없어지는 것 또 이런 생각과 저런 생각이 다 없어지면은 정멸의 즐거움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간에게는 어떤 정신작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감각이 있어요. 감각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압니까? 이렇게 만져보면 알죠? 아니면 좀 따뜻하구나. 이렇게 알죠? 이렇게 이제 어떤 감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세포가 이렇게 모여있는 있잖아요. 그죠? 이 세포가 다 감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분석하는 지각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지각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뭘 하면은 내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있어요.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종합적인 판단력이 있어요. 판단력, 뭐를 판단한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다 투자해야 되겠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늙어서 무슨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 그런 게 생기죠. 그럼 이제 한 크게 봐서 한 5가지 정도의 정신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신작용을 어디로 이렇게 향해서 나가느냐. 모든 걸 변한다고 그랬죠? 변하는 걸 흐른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흐르면은 이 5가지 정신적인 작용을 가지고 어디로 흘러갈 거냐? 어디로 흘러갈 거냐?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냐? 나쁜 쪽으로 흘러갈 거냐? 이것이 이제 인생의 방향이 아니겠어요? 자, 모든 것은 연기예요. 부부도 연기예요. 인연이란 말이에요. 친구도 인연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인연이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인연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스쳐도, 길을 가다가 손에 끈다 스쳐도 500세의 인연이 있어야 그런 인연을 만날 수가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정신적인 올바른 작용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또 기업가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상대방이 잘돼야 내가 잘됐다라고 하는 좀 더 깊은 그런 원리를 전혀 몰라요.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이제 허송하게 말게 되죠. 그러면 인생의 방향은 뭡니까? 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예요, 견해.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해 나갈 거예요. 이게 이제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말해주는 분을 내가 얻고 다닐게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현상 중에서. 다 변한다고 보죠. 내 몸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해요. 어렸을 때는 국수를 좋아했는데 늙어서는 국수가 싫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국수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고 늙어서 국수 싫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왜 변하느냐? 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는 이제 재범무화예요. 왜 재행무상일까? 왜 모든 것이 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 원리가 재범무화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건 현상이에요. 감각이 되어지고 또 부정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의지를 가질 수가 있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하는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현상이에요. 그러면 현상이 있다면 본질이 있겠죠. 이거는 철학적인 용어다. 현상이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교를 철학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본질이 재범무하다. 재범무하다. 이게 공이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이제 시골길을 다니다 보면은 동네 입구에다가 초아라고 하는데 그런 걸 써놓은 것을 봤어요. 무아라고 해야 맞는데 초아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초를 할 초자에다가 아짜 나를 초를 한다. 그거는 맞지 않아 있듯이 여러분은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왜 맞지 않느냐면 초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가 있기 때문에 초를 하는 거예요. 초를 할 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죠. 근데 이제 동네 어디에다가 초아다 이렇게 어디서 그걸 듣긴 들었는데 아가 없다라고 하는 걸 듣긴 들었는데 무아는 모르고 초아라고 근데 거기다 적어놓은 거를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본질이 제목 무아가 뭐냐? 공이에요. 공이에요.
내 마음도, 내 몸도. 그런 바탕이 공이에요. 공이기 때문에 선도 나타날 수도 있고 악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선사 육조 스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불사선하라, 불사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선을 생각하면 선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구속이 돼요. 악을 생각하고 있으면 악을 미워하느라고 사람이 구속이 돼요. 자유롭지 못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비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내려놨을 때,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 절에는 절에 신도가 된다고 하면은 하루에 1080배씩 100일 동안 하면은 108,000배가 돼요. 108,000배를 해야 도피한사 신도가 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계를 받고 난 뒤에 신도로서 108,000배를 또 해도 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108,000배를 한다라고, 1080배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약 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 처음에 이제 108배도 안 해본 사람이 그 10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절을 하면서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이 다 없어져요.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되겠다, 뭘 만나야 되겠다, 어떤 놀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없고, 그냥 내가 왜 이 절을 시작했을까? 내가 바보 아니냐? 그만둘까? 아니면 계속 할까? 그만두자고 하니까 스님이 옆방에 계셔가지고 감시하는 것 같고, 또 더 하려고 하니까 죽겠고, 이렇게 계속 갈등하고 싸워요. 다른 마음은 다 없어졌어요. 할까 말까 그 두 마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고비를 지나고 넘어가다 보면 그 두 마음마저도 없어졌어요. 자기가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절을 하고 있는 것이 다 보여요. 할까 말까라고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없어요. 그랬을 때 문득 한 생각이 떠올라서 그게 답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려놓았을 때, 할까 말까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내려놓았을 때, 신도들에게, 일반인들에게 가장 좋은 수행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는 아주 손쉽게 돼요. 그냥 앉아서 우리가 무슨 어떤 수행을 한다라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나에게 어떤 그런 은혜가 미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지에 올라가기 어려워요. 땀을 흘리고 고통을 참고 땀을 흘린다, 고통을 참는다 하는 그 생각마저도 지나갔을 때, 넘어섰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게 받았고 나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일체를 다 내려놨을 때 파생각이 탁 일어나요. 그럼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일 수가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통 그런 걸 가지고 상상력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은혜의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이다. 상상력이다. 뭐 좋아요. 자, 오늘 이 오신 분들은 다 현대인들이죠. 현대인들이 뭡니까? 불자이든 불자가 아니든 우리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갔을 때 오늘 지금 이를 살아갈 때 현대인이 뭡니까? 과학 기술 문명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죠? 과학 기술 문명의 주인공이에요. 그게 현대인이에요. 그러면 그 현대인을 이끄는 걸 뭡니까? 상상력이죠. 상상력 있어요? 없잖아요. 습관에 파묻혀가지고 상상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 나타나죠. 무궁무진한 것이 상상력이 되죠. 상상력이 구름처럼 피어오르죠. 그래서 그 구름을 따라서 일생을 살아가는 어린이들가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에 있어서 도움을 주지 않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도움을 못 줘요.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왜 없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수행을 안 해서, 참된 자기의 진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걸 상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헛된 생각이다. 그래도 공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은 자기가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 버릴 게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법 무하다, 모든 것은 텅 비었다. 비어야만이 새로운 생각이 나타나고 남을 위한 좋은 생각이 나타난다. 그것이 뭐냐? 공이다. 말이 그냥 공이 아니에요. 실제로 공이에요. 모든 것은 본래로 쫓아오면서 어느 때나 스스로 정멸상인의 불자가 진실한 길 모두 행하면 오는 세상 기의 성불하리라. 이게 이제 법화경에 열반경에 나타나는 사국인데 제법종본래 상자정별상 불자행도의 내세 특작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원효스님께서 노인 북수요 파차불행이라, 부서진 수레는 굴러갈 수가 없고 노인은 닦을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도 저 앉아 계시는데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제 나이가. 그래서 노인 북수예요. 제가 이렇게 절도하지 못하는 이런 몸이 될 줄 제가 젊었을 때 알았겠어요? 언제나 펄펄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내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면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젊었을 때 1080대를 해보고 1080대를 통해가지고 이게 바로 그것이로구나, 그 세법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조금 잠깐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나훈아라고 압니까 여러분? 나훈아를 좋아합니다. 노래를 어떻게 잘하는지. 나훈아 노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청춘을 돌리라고 알아요?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이제 그 나훈아가 어떤 굉장한 사회 저명인자가 우리 집에 와서 노래 한번 불러라. 돈 많이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안 갔어요. 또 북한의 아무개가 부를 때도 안 가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보고 박수를 쳤어요. 정말 나훈아답다. 왜 박수를 쳤느냐면은 여러분도 이제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절에 다니는 신도들도 스님하고 친하고 싶죠. 그래 스님하고 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설법장에 와가지고 설법을 잘 들어야 설법을 듣고 이해를 하고 설법을 듣고 화리심을 내고 설법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고 설법을 듣고 행복과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법사 저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친하고 친한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나훈아가 내 노래 듣고 싶으면은 내가 공연하게 와라. 공연장에 와라.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친해봤자 그건 한계가 있죠. 안 친하기만도 못하죠. 그래 이제 우스갯소리 삼아 누구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죽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네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청춘을 돌려다가 노래 한번 부르면 내가 잘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악기가 없으면은 아코디언을 좀 내가 하나 구해가지고 반주를 쫙 하면서 청춘을 돌려다오 이렇게 좀 불러줄래 그랬더니만은 아마 그런 소리를 처음 들었던 모양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흉물해지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사실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를 듣고 다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어요. 행복하죠. 기쁘겠죠. 자, 스님과 친하다. 법을 통해서 친한 거예요. 법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법을 듣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법을 듣고 부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만큼 친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재물무하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생사해탈이 뭡니까? 생사해탈이 뭐예요? 생사를 벗어난다. 우리가 막 설법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생사해탈이 뭐냐 이거야. 멈칫거리지 말고 생사해탈이 뭐긴 뭐야. 남도가 주는 거죠. 남도가 주는 거예요. 자유자재가 뭐예요? 그것도 남도가 주는 것이죠. 삶의 행복이 뭐냐? 그건 남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뭐 별거 다 있고 집안에 가보면 없는 게 없어. 또 뭐 말할 때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뭐 많은 푸짐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그때뿐이야. 남도가 주면은 두고 행복해요. 기뻐요. 마음이 이렇게 억눌리거나 구속받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환해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생사해탈했다. 생사해탈하면 그걸 공중에 날아다녀요? 왜 공중에 힘들게 날아다녀요? 비행기 타면 되지. 바보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고 남을 돕는다. 뭐 그걸 어떻게 돕든지 남을 도울 수 있는 데서 남을 도와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연의 참뜻이고 불교의 본질이에요. 왜? 공이기 때문에. 때묻지 않는 생각, 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고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불자들은 오늘의 깨달음으로 살고 내일은 내일의 깨달음으로 살 것이고 어제는 어제의 깨달음으로 살 것이에요.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습관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못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산다 이 말이죠. 깨달음이 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아이고 맛있으니까 저 식당에 가서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요거 좀 싸가지고 갑시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싸가지고 가서 먹어보니까 식당에서 먹던 맛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깨달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식은 밥을 먹지 않고 새 밥으로 밥을 해먹고 맛있게 해먹고 살아간다. 큰 마음으로 때 묻은 마음으로 꾸겨진 마음으로 덜피진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깨달음으로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삶이다. 왜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추구하고 부처님의 생각을 가지고 대입해보고 거기서 부처님의 생각을 가지고 답을 찾아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어제는 어제의 깨달음으로 살고 오늘은 오늘의 깨달음으로 살고 그렇게 되면 내일은 내일의 깨달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살고 싶습니까? 해는 니은 서산에 지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달마조사 전하신 것 분명도 해라.
이 마음 밝혀보니 성품 빛나라. 요체가 맑고 맑아 처소 없구나. 산과 물과 온천지 진리가 돌아. 그랬을 때, 깨달음으로 살았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깨달음으로 살았을 때 우리 인간은 이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공이고 주인공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가 있다. 개면은 새해가 밝았다. 오늘 뭐 해보지 않다 뭐 한다 하고 놀러 다니지 않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도피한사에 이렇게 법당에서 모여 앉아있는 여러분은 가장 복받을 분이에요. 인생을 깨닫게 됐어요. 하루하루를 박세브로서로만 사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실에 눈을 떴어요. 여기에 더 보탤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통령도 잘못할 때가 있죠. 저는 이제 오늘의 저를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병들고 또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견해요. 만약 제가 다른 것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그보다 현재 내가 좋아. 현재 내가 좋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대한민국도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이 너무나 소중해요. 잘 지키고 싶어요. 누가 함부로 하면 화가 나요. 아니, 왜 스님이 화를 냅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화를 내는 게 아니야.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칼을 들고 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서 살을 내려오셨어. 그게 불교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인연의 가르침이니까. 인연에 책임져야 되니까. 인연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함께하는 공동의 장이니까. 그런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자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한자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아쉽게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아버지 대통령이 한자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아니, 스님은 한문 그 불경 배우느라고 그렇겠죠. 이래 하시면 그 말이 아니에요. 배워보니까 물론 더 잘 아는 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한글이 뭡니까? 표음 문자죠. 소리로서 이렇게 그 발음부를 적는 거예요. 표음 문자 중에서는 최고예요. 인간의 발성 기관을 본떠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표이 문자가 있어요. 그는 한문이에요. 한문은 표이 문자가 해서 최고예요. 무궁무진한 뜻을 가지고 있대 아주 정확해요. 표이 문자와 표음 문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최고봉들이 만났다. 그랬을 때 그 상승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그 상승 효과를 버리고 표음 문자만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생각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또 어떤 문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비슷한 소리가 많아요. 같은 소리도 많고 혼동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력은 더 깊어지지 않고 더 발전해지지 않고 정체가 되거나 그냥 흘러가버린 물처럼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표음 문자의 최고봉과 표이 문자의 최고봉이 만났을 때는 굉장한 상승 효과를 내가지고 그 나라의 국민을 정신 수준을 많이 끌어올린다. 그런 것이 대표적인 우리 한글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급히 우리 이제 한문을 젊은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착수해야 돼요. 그것이 그나마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세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20명이 넘어요. 우리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있나?
있잖아. 누구 한국의 대통령. 그래서 그런 어떤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을 똑똑하게 만들고 철학적으로 만들고 뭔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떤 그 사람들을 길러내려고 하면은 언어 문자가 정확하고 풍부하고 막 총회무지로 써야 되거든요. 그 총회무지로 쓰는데 여러분 법회에 사람들이 와야 쓰지. 법회를 안 하잖아요. 법회를 안 하는데 어떻게 언어를 빛나는 언어를 쓰게 됩니까? 못 써요. 다른 종교는 불교하고는 판이하게 달라도 매일매일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언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언어가 풍부해졌어요. 지금 불교 언어도 다 가져갔어요. 제가 명동에 갔다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명동 성당을 갔었거든요. 그 명동 성당 가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앞문이 정문이고 저기가 이제 앞이고 그 양쪽에 문이 있어요. 그런데 서쪽 문에 이렇게 가보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서쪽 문에 딱 가보니까 명동 성당에 놀라지 마세요. 자비문이라고 써있어요. 자비문. 명동 성당에. 그래서 언어는 뭡니까? 누구 주인입니까? 주인 없어요. 있다면 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했을 때 지성이 빛나고 인간의 어떤 두뇌가 뛰어나게 발달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귀한 고개를 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놓는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구제해야 됩니다. 또 자기가 자기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원칙이 자기를 인도하고 구제합니다. 그 원칙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나의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대의 가르침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원칙이 세워집니다. 그 세워진 그 나의 원칙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구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구제하고 그래서 자기가 밝아지고 자기에게 기여할 수가 있고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았을 때 그것이 생사해탈의 경지고 불교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요, 불교 믿는 나라가 참 부끄러운 나라가 있어요. 미얀마.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수지인가? 여자 이름 뭐고? 수지라고 하는 여자 하나 지켜내지를 못해요. 민주투사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 스님들이 많거든요. 불교가 많아요. 그런데 그 여자 하나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어요. 스리랑카 가난뱅이에 돼가지고 그 스리랑카 국민들이 세계 도처에 돌아다니면서 거짓 노릇하고 있어요. 불교를 믿어요. 불교의 종교국이에요. 그래도만 하면은 미칠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정신 돌아버릴 것 같아요. 왜 가르침이 있는데도 참 세계에 그런 애물단지가 되고 백성이 그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이죠. 생사해탈이 뭐라고? 남 돕는 거다. 남 돕는 거다. 남 도우면 됩니다. 남 도와야 됩니다. 말로도 돕고 생각으로도 돕고 행위로도 돕고 사업이 두루 원만하게 도우면 됩니다. 그래서 삼밀의 경리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남 돕고 삽시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을 돕고 이 지역을 해치지 말고 이 지역을 도와야 돼요. 발전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앞세우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은 공간과 함께하고
공간은 시간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시골을 초월한 사람의 명호는 뭐냐? 아이고, 아무개어른 아침 드셨습니까? 뭐 좀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제가 뭐 도움이 될 게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고 어른, 아무개어른 저기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또 비안사에서 법회를 하는데 그 선법장에 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깨닫게 해요. 사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깨달음으로 살아간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 5천만 명이 다 깨달음의 그런 어떤 경지에서 살아가는 세계 1등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면은 한 해를 보내면서 노래 한 구절 하겠습니다. 합작해 주세요. 하루 종일 봄을 찾아도 봄은 안 보여 집시 다달도록 본사를 헤매었네. 봄 찾는 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울타리에 매화꽃이 한창인 것을 새니 무궁해니 분별하지 말게. 겨울하고 봄이 오니 해바뀐 듯하지만 복에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는 걸 울려서 덮개를 진동하여 천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걱정 풍소식이 그 품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인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있다 국토 승천다. 나무와 반야 바람이 나무저가 모니불 나무저가 모니불 나무시아본소 저가 모니불